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52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인데요.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쯤 되니까 지난주부터 여러 가지 인사톡들이 막 날라옵니다. 그런데 인사를 위한 톡이 이렇게 막 날라오는데 그 인사톡들의 내용을 보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보내주는 인사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 해를 잘 마감하고 2021년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는 인사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2021년 복된 한 해를 맞으십시오. 이 말은 2021년 복된 한 해를 맞으려고 하면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감해야 한다는 것을 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감하느냐가 2021년도의 시작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해를 잘 마감하여서 2021년도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감하는 것이 복된 한 해를 맞을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는 이 14장은 13장과 연관지어서 봐야 하는데 이 본문 13장과 14장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앞에 두고 있는,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에 관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위해서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지가 바로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축복의 언약을 받고 바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그들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면서 그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언약하세요. 이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놓여 있는 것은 바로 축복의 새로운 시작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이 새로운 축복의 시작을 앞에 놓고 이들이요, 이 축복을 앞에 놓고 정탐을 시작합니다. 그 땅이 어떤가 우리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12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12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마감을 해요. 그들이 보고 온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평가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시간들을 그들은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새로운 출발을 앞에 둔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 정탐한 시간,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들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평가하고 마무리하고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미래가, 새로운 출발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2021년도 복된 새해 출발을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시는 지나온 시간을 어떻게 마감해야만이 복된 한 해를 맞을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복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복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마감해야 되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지나온 모든 일들을 긍정적 관점으로 마감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에 종 살았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잖아요. 그들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온 이들이요, 이 정탐의 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10사람의 정탐의 내용이 다르고 2사람의 정탐의 내용이 다릅니다. 10명은 13장 32절에 보면 악평하여서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나서 그들은 어떻게 마감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앞에 놓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돌아봤더니 지금 우리가 돌아본 모든 시간을 볼 때에 그 땅은 지금 우리가 온 것이 뭐라는 거예요? 헛된 시간을 보냈다.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을 마무리하고 마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사람, 이 10명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다른 평가를 하죠. 7절에 보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는데요, 전혀 다른 평가를 해요. 왜 그렇죠? 같은 것을 보지만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같은 시간을 살아왔고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축복의 시작 앞에서 마무리하는 이 마감이 두 편이 전혀 다릅니다. 한 편은 악평하고 삼키는 땅으로 평가를 하고 마감을 하고 있고, 이 2사람은 축복의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마감하고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기의 관점의 문제죠. 같은 거였지만, 같은 것을 경험했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다르게 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교육을 참 특별하게 한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는,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2m가 넘는 거인이고 다윗은 소년이죠. 이 소년 다윗 그리고 골리앗, 이스라엘과 이 골리앗 병사와의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골리앗을 볼 때 우리가 치기에 너무 큰 사람이라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 본 거죠. 다윗이 볼 때는 내가 이 돌팔매를 던졌을 때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쓰는 교육 방법이라는 겁니다. 같은 거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너무 커서 점령할 수 없다, 넘어뜨릴 수 없다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다른 관점으로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내가 던진 돌팔매가 너무나 잘 맞겠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긍정적 평가로 마감할 때에 감사가 일지만 부정적 평가를 할 때에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 막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 지르며 밤새 통곡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적 평가로 지나온 시간을 마감하니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닌 뭐가 왔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다는 것이고, 문제는 뭐예요? 이런 불평과 원망으로 마감했던 그들에게는 축복의 시작이 열리지 못했다는 것이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긍정적 평가를 했는데 그들에게는 감사가 넘쳤고 아름다운 땅에 대한 감사가 넘쳤고, 그런 마무리를, 그런 평가로 마감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의 축복의 시작을 허락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해를 마감할 때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이 한 해를 평가하고 마감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신발 회사가 하나 새로 서면서 이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팔기 위한 시장 조사, 사업 가능성 조사를 직원을 한 사람을 파견을 했습니다. 직원이 가서 아프리카에 보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을 신습니까? 안 신습니까? 신 안 신잖아요. 이 사람이 들어가서 신을 팔기 위해서 갔는데 신을 아무도 안 신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급하게 연락합니다. 이 나라에는 신을 아무도 신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신을 팔 수가 없으니 나를 빨리 데려가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회사에서는요, 다른 한 사람을 파견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을 파견했는데 이쪽에서는 연락이 전혀 다르게 오는 거예요. 아, 정말로 이 땅에는, 이 아프리카 땅에는 사람들이 신을 신지 않는다. 그래서 신을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빨리 신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건데요,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오면 두려움이 있고, 내가 부정적으로 오면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되지만, 내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한 해를 마감할 때 내게는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비전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긍정적 평가로 바로 이런 두려움을 이기고 가능성을 보는 자들 위에 하나님은 2021년도 새로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마감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나온 시간이 어떠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 한 해를 마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장 32절 33절 14장 전이죠. 이 정탐꾼들이 10명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평가를 합니다. 지나온 시간을 그들이 본 것을 평가하고 마감하는데 어떻게 마감하느냐 하면, 이들이 마감하는 것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땅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에게는 그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의 앞에서 메뚜기 같고 그들도 그렇게 볼 것이다 그럽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당신들이 메뚜기 같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들 스스로가 자기들을 볼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들은 거인족이고 우리는 자그만한 것이, 우리가 볼 때에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은 그들 자신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평가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같은 것을 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본문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전 성경엔 밥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갈렙과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그들에게 다른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들을 평가할 때, 이 한 해를 살아내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사람의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가 바로 이들의 차이입니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그들을 평가한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들은 비록 작았지만 그 거인족 앞에서 거꾸로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한 해를 마감하실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과 여러분들을 돌아볼 때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초라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탐꾼 10명은 사람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기네는 이 네피림의 후손 앞에서 조그만한 메뚜기 같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이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관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관점이 빠지니까 우리가 보는 이 마주하는 세상에 볼 때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한 사명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나를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사명이 빠져버린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 수밖에 없지만 사명 안에서 우리의 관점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엊그저께 참 우리 딸 합격자 발표가 나면서 제가 우리 딸 방에 딱 갔어요. 갔더니 우리 딸 방에 옷장 옆에 화이트보드 큰 거 2개를 제가 붙여놨거든요. 공부하면서 요구도 많았어. 화이트보드 앞에 열심히 쓴다고 그걸 사달라 해서 한 벽을 화이트보드로 다 붙여줬어요. 시험 끝나고 나서 딱 방에 가서 그래 이제 위로도 하고 어떻게 했냐 하고서는 갔는데 이 아이가 시험 끝났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보통은 이 시간은 뭐 하는가, 합격은 했고 이제 입학 전이면 세상 말로 참 온데 다니면서 지금 그래야 되는데 오로지 방 한 칸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새벽 1시쯤 됐는데도 느낌이 안 자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딸 방에 갔습니다. 역시나 앉아서 뭘 하는지 혼자 부시럭부시럭 그림을 막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 가서 이제 얘기를 새벽 1시에 같이 얘기를 막 해줬어요. 그러면서 문득 이렇게 화이트보드를 보니까요, 거기에 다 지워지고 한 마디의 글자가 딱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써준 건데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였습니다. 철인아, 너 저거 왜 아직도 저게 있네 그랬더니 다른 건 다 지워도 저건 지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직까지 놔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가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보면 세상은 너무나 커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빼버리면 나는 너무나 메뚜기 같아서 자신이 없어. 너무 초라해. 새로운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져도 나갈 용기를 상실해버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해를 마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감하는 비결인 거죠. 여러분, 이 한 해를 마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2021년도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을 위해서 이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해야 되느냐 하면 과거는 과거로 마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에 보면 정탐꾼들이 어떻게 마감하고 있느냐,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문제는 뭐죠? 과거는 과거로 마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문제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 땅에 있었으면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 것을 지금 그들은 어디에 서 있냐면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의 가나안 땅 입구에 서 있는데 그들은 자꾸 과거에 얽매이는 겁니다. 과거에 승리한 것, 과거에 좋았던 것, 과거에 실패했던 것, 이런 것들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계속 가로막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과거를 과거로 마감하지 못함으로 통해서 그들은 결국 새로운 미래를 얻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마감하십시오. 올 한 해 어떤 것이 있었든지 간에 새로운 출발 앞에서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내가 주어진 것에 얼마나 충성하며 사명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새로운 미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도 실패도 과거는 과거로 마감하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했고 반대로 아이성에서 왜 전투에 실패했습니까? 그 이유는 과거를 과거로 마감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과거로 마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를 생각하면 그들은 여리고에 나아가서 전투할 전투력을 가질 수 없어. 여리고성에는 장정들이, 훈련받은 병사들이, 그리고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 광야를 지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라보고 과거에 종되었던 것을 생각했더라면 그 과거에 묶여 있었으면 여리고에 가서 전투하러 못 나간다니까.
근데 그들이 나간 것은 과거에 그 종되었던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뭐 한 겁니까? 그걸로 마감해 버린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계획하실 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어진 현실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아이성이 왜 전투에 실패합니까? 과거를 과거로 끊지 못해서 그래요. 그들의 과거는 뭡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이걸 점령하고 나니까 야,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 과거를 끊어버렸어야죠. 지금 중요한 것은 아이성 앞에 선 우리 역시도 과거가 아닌 지금 현재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주어진 현실에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과거에 사로잡힌 겁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이 아이성 주미하고 나갔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마감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해를 실패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성공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우리에게는 미래를 향한 현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대한 충성의 시간으로만 이 현재의 충성에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도 여러분 참 어렵지만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2021년도 비록 코로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된 시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한 해를 잘 마감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떻게 마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열려지는 내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마감하실 때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긍정적으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과거는 과거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긍정으로 마감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감하시고 그리고 과거는 과거로 끝을 내십시오. 그렇게 마감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게 열어주실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충성의 시간으로 이 시작을 막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열어가실 그 언약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